오늘은 세 가지 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7, 38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다 아시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성찬과 성례의 의미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먼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고 이런 설명도 하면서 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다, 이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전문적인 말로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기 서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어디까지가 낮아지심입니까? 이 땅에 인간처럼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묻히셨고, 이거 다 사역인데 낮아지심이고, 또 부활하신 것부터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까지 높아지심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44문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도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문이나 되니까 그냥 핵심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37문을 제가 읽고 종전처럼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이해합니까? 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간단히 표현하면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문답이 우리 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특히 마지막 시기,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약 일주일간,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사실 사복음서의 내용의 거의 3분의 1은 이 마지막 일주일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고난을 받으사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자면 어떤 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려면 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 죄 용서와 의의 획득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단문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이해합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뜻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를 획득해 주신 것을 뜻한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죠? 전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의의 획득은 어떻게 해 주셨어요? 오늘 단문에 따르니까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의를 획득하신 분인데, 그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그것도 이제 고통이지, 죄 용서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로 전가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38문에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답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맨 마지막 문장,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볼 때 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말 번역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이 번역이 조금 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막 고난을 줬다. 본디오 빌라도가 못 살게 굴었다.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이 말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혹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장 아래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표현하자면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고난받으셨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문답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역사성이고 하나는 심판성입니다. 역사성이란 말은 굳이 이 펀티어스 파일렛이라는 총독이 실제 있었죠. 예, 로마 제국의 유대인 주를 다스렸던 실제 총독입니다. 한문 번역으로 본디오 빌라도인데 실제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통치 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굳이 사도신경이 표현하는 이유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은 그냥 그를 따르는 종교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때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역사성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심판을 받았다. 실제 재판을 받고 정죄됐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자, 예수님이 그냥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정죄했어. 됐지? 이러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굳이 오셨고, 굳이 여자에게 태어나셨고, 굳이 사람의 삶을 사셨고, 구현이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 가시죠? 구현.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라는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구현하십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장 밑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뜻도 예수님이 실제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정죄됐다. 물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실제 심판을 받았고 정죄됐다는 역사적 구현을,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 심판 때문에, 그래서 이 단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정죄되심으로 해서 우리는 진짜 제일 무서운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신의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에 좀 써놨으니까 꼭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답을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신명기에도 잘 나와 있듯이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로마의 이제 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지만 굳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에게 임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해야 될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구나, 나의 저주를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형 제도의 사형 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란
저주를 의미하고 나의 저주가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상기할 수 있다고 단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문답이 3개나 되니까 구역원들하고 심도 있게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